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에 인간은 쓸모가 없어서 버렸고 하늘의 인자를 이 땅에 보내시사 하나님의 크신 축복, 창조, 섭리를 이루어서 아버지 축복을 이 땅에 쏟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영생을 주어서 더러운 인간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인류 종말의 아버지의 뜻이 예언에 나타났으니 이 예언의 등불을 높이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이 지구 초는 성경대로 돌아가겠나이다. 이제 종점이 가까워서 앞나이다. 열매를 원하신 아버지 앞에 열매가 되기 위해서 애굽 땅 중앙지단 세워주시고 세상에 쓸모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 아침도 깨달음을 주시고 불순종을 다 버리고 순종만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신약 종말에 4대 강국과 성도나라를 예언하셨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이 원년은 BC 555년경인데요.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앞에서는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또 해석은 다니엘이 했는데 이제 7장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다니엘에게 계시를 줍니다. 근데 이 내용이 4대 강국이 나타나는데 짐승 4마리가요. 이 짐승이 이제 2장의 총 제목이 바벨론 멸망과 성도나라인데 수직으로 이제 에집트에서 아수르로 내려오고 정치 역사가,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벨론 금 같은 나라 메데파사, 녹 같은 헬라, 철 같은 로마, 그 다음에 반철 반토 미국과 소련, 이렇게 이제 종말이 우상 꿈이 꾸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 3년 기도한 다니엘이가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상이, 이 지구촌이 우상인데 수직적으로 강대 국가가 파통받기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발가락이 없어지고 돌이 발가락을 때려서 우상, 철 같은 우상은 없어지고 돌이 태산 이루는 예수님의 왕국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왕이 꿈을 꿨는데 땅 중앙 나무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는데 순찰자가 그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 7년 있다가 인생 중에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인생 중에 지극히 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유명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것은 마귀한테 인정받는 것인데 큰 불행입니다. 이 세상에 출세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나그네가 되고 예수님같이, 사도요한같이, 또 세리요한같이, 엘리야같이 얻어먹는 신세. 자, 구약 엘리야는 사렙 땅에서 3년 만을 얻어먹었습니다. 신약 종말에 세리요한이는 요단강에서 노숙자입니다. 그럼 한란 시대에 14만 4천 명도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 보고 사는 것은 잘못입니다. 망한 세상인데, 불탈 세상인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장에서 전 3년이 언제부터냐? 다른 데는 없습니다. 12달. 꿈은 왕이 꾸고 해석은 다니엘이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꿈대로 12달 1년 만에 바벨론 왕이 쫓겨납니다. 7년 동안 그게 한일의 반, 그렇게 7년에서 전 3년 반 후 4년 합하면 7년인데 그 중간에 주님이 공중재림, 그 다음 후 4년 반 끝에 지상강림. 그래서 연대는 7년이고 1년은 한일이고 때는 7대고 날짜는 1260일 2번 곱하기 이렇게 이 세상 시간이 그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제 7장에 와서는 결론에 대해서 그 우상 국가가 무너질 때 발가락 시대에 짐승이 네마리가 나오는데 바다에서 하늘에 바람이 부으니까 그래서 발가락 시대에 4대 강국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7장으로 갔습니다. 자, 계시록 7장에 네 천사가 바람집을 가지고 있는데 바람집을 놓지 말라고 다른 천사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다른 천사가 힘이 더 세요. 이 다른 천사가 다니엘 2장에 공중했던 돌들입니다. 돌의 대표는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 시대는 버림받은 돌이지만은 부활하고부터는 심판의 돌,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 머릿돌이 애굽 땅 중앙계단 수르바벨 손에 와 있습니다. 이걸 알면은 난리가 나지만은 하나님이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등잔빛이 어두워요. 세리와니가 엘리야로 왔지만 그 시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알았지. 그럼 갈멜산의 엘리야도 그 시대 아하방 시대에 아무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살았던 가부는 3년 반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은 짐승이 네말 나왔는데 지금 장로교 신학자들은 다니엘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모릅니다. 계시록도 손대면 죄가 됩니다. 오늘 밤에 어젯밤이지 새 에덴 교회 소목사가 철학 기도를 해요. CTX. 그런데 계시록 16장 12절에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마겟돈에 대해서. 그 아마겟돈은 뭐냐? 영적 전쟁 이렇게. 이 사람아, 영적 전쟁은 6월절로 끝났잖아. 예수가 이겼잖아. 응? 그럼 재림 때는 육체 구원이지 왜 영적 구원이냐고. 그렇게 계시록 손대면 그 죄인 줄 모르고 손을 대 금방지게. 그렇게 율법주의자는 율법만 해야 되지 마태복음 손대면 안 됩니다. 손대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망했습니다. 오늘 은혜시대 교회는 사도지 선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14장 6절에 공포했고 또 사도는 계시록을 무장해야 되지 읽을 것도 없고 무장해야 되지 전할 수가 없습니다. 건세를 안 줬으니까. 계시록을 아무나 한다고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건세를 줬느냐? 두 증인에게 11장에 또 7장에서 하나님의 이는 다른 천사에게 그 다른 천사가 아니면 계속 손대면 죄가 됩니다. 왜 하나님 일을 인간이 덤벼듭니까? 무슨 권리로? 건방지게. 그 건방진 놈들이요. 예? 지금 이 시대 계시록 전하는 모든 은혜시대 목사님들은 건방진 사람들이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이 일도 안 시키는데 건방지게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망쳐버려? 그렇잖아요. 분명히 시대를 알고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 모르면요 큰 낭패를 당해요. 예수님과 유대인이 싸웠는데 3년 동안 집중 공격이 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진리, 우리는 진리 필요 없다 이게야.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들인데 죄가 없다 이게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예? 오늘 또 죄 없다는 사람 많아요. 무식한 사람들. 성경도 제대로 보지 못해. 듣지도 못해.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새끼야? 뱀 새끼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심판했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은 너는 사탄의 자식들이야. 너 애비는 마귀야. 마귀란 놈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변론이 붙었습니다. 내가 봤는데 너희가 말하는 아브라함은 너희하고 생활이 달라.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해서 내가 아브라함 만나봤잖아. 창세기 14장에서. 너 지금 나이 몇 살인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넌 귀신 들렸어. 아니야. 아브라함이 내한테 와서 11조 바치고 내가 그래서 떡도 포도주 주고 안수해 줬지. 이렇게 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브라함 복 주세요. 내가 그랬지. 그 유대인들이 기가 차지. 아니 시대가 안 맞잖아. 아브라함이 그 어제 사람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0년의 사람을 네가 만났단 말이냐.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는 완전히 귀신 들린 거야. 이렇게 유대교회하고 예수님 피로상교회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오늘도 피로상교회는 계시록 손대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주인이 안 맡긴 일을 왜 건방지게 덤벼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무 집에 가서 내 이 집에 일주밖에 덤벼면 그 사람이 인정할 것 같아요? 쫓아내지. 아닙니까? 영적 사명도 마찬가지요. 사명 없으면요, 뭔지도 모르고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되고 그분이 인정할 것 같아요? 그럼 다니엘은 선지자입니다. 구약은 선지시대입니다. 솔로몬 왕국이 부패되었을 때 선지가 오지 그 교회가 100% 깨끗하면은 선지가 왜 옵니까? 오늘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죄가 없다면 하나님 만날 길이 없고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 만들 때 죄 짓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죄 짓는 건 네가 책임지라고 공의 심판이 왔어요. 그 아담의 죄는 지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육이 죽었습니다. 영도 죄를 지어서 불순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양 잡아서 껍데기 입혀줬지요. 근데 그 양이 4천에만 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시간이 없어요. 항상 오늘이요. 그래서 아담은 예수 공로로 영혼은 구원받고 육체는 땅에 못 살아요. 썩었어요. 그 아담 후손들이 다 썩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늙었죠? 지금 삼척동자요? 거울 보니까 늙었어, 안 늙었어? 왜 늙었어? 늙지 말지. 그 왜 늙어? 늙고 싶어 늙었나? 선악과가 늙게 했지? 그게 왜 선악과라고? 그 선악과 뽑아내는 방법이 뭐냐? 계시록이요. 예언서요. 다시 예언하라. 그럼 뭐 100살 됐든 200살 됐든 이 예언의 말씀만 손에 붙들면은 무조건 고쳐주겠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게 6월절 십자가는 6월절 사건은 예수가 저주받아 죽고 초막절은 우리가 3일반 죽어야 돼요. 죽으러 가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돼요. 그 절기는 경절인데 축절인데요. 그냥 이 세상 날이 아닙니다. 이적이 나타난 날입니다. 인간 생각 밖에 하나님 역사가 3대 절기로 또 삼위일체께서 하신 일이죠. 그 다니엘이가 내 속으로 이상을 받았어요. 그대로 씁니다. 근데 다니엘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상관이 있지. 그래 계시록 10장에서 예수님이 다른 천사가 할 일은 약속 공개하고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라. 그 계시록에 꿀같이 달면 좋은데 사명이 없으면 안 달아요.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작정됐기 때문에 사명에 따라서 시대가 오면 사명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종을 쓰신다고요. 근데 세상은 전혀 모릅니다. 알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인종가을에 이제 지구 종말에 미정불 쏘가 나온다. 그게 7장이에요. 그 계시록 7장에 네 천사, 9장에 네 천사. 그 중동전쟁 사람 3분의 1 죽고 알곡만 시온산에 가는데 알곡이 되려면은 때를 따라준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 말씀 도물의 쓰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그 솔로몬이가 성전 지어놓고 무슨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3,000제일 받는 사람이요. 이 지상에는 솔로몬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그 이름도 새 이름이 여디디아라. 너무 귀엽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귀여워. 그게 마귀란 놈이 팔대같이 달라붙어서 솔로몬을 뜯어먹습니다. 다 뜯어먹혔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예수 왕족에 들어있단 말이죠. 왜? 싸웠기 때문에. 넘어져도 싸웠다 이게요. 그렇게 예수님 와서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고 사명에 따라서 예수님이 승리를 주는데 이김을 주십니다. 그렇게 마귀하고 많이 싸운 사람은 상이 많고 내리시린 경기같이 들어넣어서도 항복 안 하면 이긴다는 거지요. 그게 순교자들입니다. 목을 잘라도 항복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육육 사탄과 싸움인데 사탄이가 지금 4대 강국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계시록 6장의 4대 병마하고 7장의 네 천사는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사상은 기독교 사상, 공상 사상, 자본주의 사상, 청황제 사상이고 여기 네 짐승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그 자유중국은 더 갖다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압니까? 정치인들이. 이걸 모르고 우리 한국의 핵문제 때문에 대통령 독일 가서 통일 연설하고 하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사 7장 알면요 가만 안 됐겠을 때 이미 유다가 이겼기 때문에 아람 에브라임은 아수로 소리 잡아갈 것이고 역사나면은 그 유다는 세계 통일할 것이고 근데 무슨 남북 통일입니까? 독일은 남북 통일 돼도 한국은 안 돼요. 성경이 안 된다 했어요. 유다가 원수를 이기고 목을 잡지 원수하고 손잡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아니 이 창세기 49장에 유다가 누구 목을 잡았어? 예? 원수 목을 잡았잖아. 그럼 우리 한국 원수가 북방 아니에요? 북방 러시아도 중공도 북한도 우리 원수잖아. 사상이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 목을 잡는데 무슨 통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 이번에 뭐 순방한 거요 다 헛소리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과 틀려. 그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수단 방법으로 우리나라 좀 잘 살고 전쟁 없이 살자고 김정은아 핵 좀 포기해라. 저는 미친놈인데 대통령 갔을 때 미사일을 56발 쐈어요. 그 한 방에 3천만 들어가는데 엄청 비싸대. 백성 굶어 죽어도 총만 쏜다 이게. 그게 귀신 역사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4대 강국이 정말 사실인가? 우리가 사는 지구촌이 4대 강국인지 5대 강국인지 이걸 확인해야 돼요. 강대국이라는 것은 힘센 나라인데 반기문 총장이 유엔 총장 맞아요? 근데 왜 220개 국가에서 우리 한국은 상임이사국단인데 비상임인데 어째 거기 총독으로 갔느냐? 사무총장으로. 그것도 연임해서 2번씩이나. 그러면 1차 전쟁, 2차 전쟁 끝났을 때 강대국들이 쌓아봐도 끝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데 사람만 죽는다.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1945년도 10월 24일 날 유엔이 창설된 거 아닙니까? 그때 5나라죠. 자유중국까지. 근데 49년도에 자유중국이 대만을 쫓겨나니까 네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4대 강국 때 이내자 목사님이 월남에서 계시록을 받았다. 58년도에. 근데 71년도에 중공이 다시 유엔에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유엔에서 17번을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줘. 그런데 때가 되니 자 74년도에 술이 나와야 되는데 5대 강국이 돼야 되는데 저림 안 들으면요 이사 19장에 5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게 하나님이 미국 보고 야 이어줘. 그 말씀꾸러기 이어주라고. 그래서 미국이 허락해서 71년도 10월 1일 날 가입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수돈 있을 때. 목사님, 이제 중공이 말이죠. 유엔에 가입해서 강대국이 5개가 됐어요.
난 그때 이사 19장 몰랐지, 다섯 성읍을. 안 가르쳐주니까. 그 계시록 7장에 네 천사인데 사대 강국인데 해석이 왔는데 이제 다섯 천사인데 계시록을 가셔야 됩니까? 이게 계시록 설교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난감하지요. 그냥 물어볼게,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야, 물어볼 거 없이 그냥 와. 그래서 70년도 8월 7일 세상 떠났다 그 말아요. 예? 참 잘 들리네. 이해하기 잘 들려. 응. 잘 들린다고요. 이해하니 잘 들려. 귀신도 다 들려. 내가 길을 건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학도 한계점이 있고 국가도 한계점이 있으니까 넘어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중공이 14억 인구인데 최고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요. 땅도 크고 인구도 많은데 하나님이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작은 5천만이 남아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세계 통일한다고요. 우리 세계 통일 아닙니까? 네, 세계 통일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묵시 내용을 봅시다. 2절에 자,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람은 전쟁을 가르치고요. 바다는 혼란한 세상. 이사야 17장에 다메섹이 망할 때는 바다 파도같이 막 움직이듯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혼란한 세상. 자,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짐승이 뭐 땅에 풀먹는 짐승이 아니고 국가를 가지고 국가. 그 계시록 13장에 짐승표, 짐승국가. 거기도 바람이 부니게 바다지 짐승이 한 마리가 나왔는데 머리가 7개예요. 그건 이제 마지막 짐승 러시아를 가르치고 짐승 정권. 이게 다니엘 7장에는 4대 강국. 그 뒤에 해석이 나와요. 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독수리는 날개로 살잖아요. 공중에 날아다니니까. 그건 공군력, 비행기를 가르쳐요. 그 미국이란 나라는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 합중국이 1787년에 헌법을 만들었어요. 미국이. 그런데 세계에서 정말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들어갔는데 신앙을 찾아서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 가서 이제 교회부터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다음 자기 집 짓고 선진국가로서 기독교 선교 국가로서 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도 미국 아펜셀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의료 선교로 복음을 전해줬어요. 고맙지요. 그 첫째 짐승이 사자 같은데 미국이고 그 답이 이제 17에 나와요. 이 짐승은 내 왕이라 했어요.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혀요. 그럼 에스겔 17장도 독수리 2마리인데 남방 독수리는 애굽을 가르쳐요. 바벨론은 북방 독수리고 그런데 시드기야가 아주 연한 포도나무 가지인데 70년은 안 믿기 때문에 애굽으로 뿌리를 뻗쳐서 땅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연락해서 시드기야 잡아갔어요. 오늘 또 한국교회가 미국을 많이 믿어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도 오바마하고 일본하고 삼국이 회의했잖아요. 회담했잖아요. 북한 문제 때문에. 그러면은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계함을 입었으며 미국은 신사적이에요. 민주국가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네, 법적인 국가, 헌법대로 하는 국가.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건 미국 다음에 영국이에요. 그런데 곰은 욕심이 많지요. 그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갈빗대. 그렇게 국가를 형성하려면은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임금이 있어야 되는데 영국은
54년에 영토가 3개입니다. 북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래서 1899년에서 1902년에 아프리카 땅을 다 점령했어요. 그때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톤이가 아프리카를 탐사했는데 탐험기를 썼어요. 아프리카 넓은 땅에 와보니까 너무 지하자이 많고 다이아몬드 많다. 이걸 책을 써서 내어놨더니 영국이 또 미국이 또 영국이 불란서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막 고기 덩어리 뜯어먹이 내 짐승이 뜯어먹는데 마지막으로 소련이 리비아 고수 사람 박수 치면요 주림 재림이요. 그게 다니엘 11장에 가면은 결론에 나와 있어요. 자, 갈빗대 3개가 있는데 그 얘기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겠으며, 이건 본문을 보면 도무지 내용을 몰라요. 뭔지, 곰이 뭔지, 사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문이 열리면요, 비밀이 알려지는 것이죠. 하나님 비밀이죠. 그 다니엘서 아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몰라요. 받은 사람이. 그 다니엘서를 우리가 74년도 해석을 했는데, 이게 신학자들이 아는 게 없어요. 전부 반대로 보는 거예요. 자, 2장의 우상국은 수직으로 놨지만은 4장도, 7장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승을 이렇게 봅니다. 자, 사자, 곰, 포범, 이 나오는데, 바벨론이 사자야. 그 다음, 메데파사가 곰이야. 그 다음에는 헬라가, 여기 세 번째 불란서를 헬라로 봐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노마로 봐요. 그 노마가 이 짐승 4마리니까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노마를 보니 그 밑에 없어요. 우상이. 미국 소리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렇게 잘못 봤다 이게요. 그렇게 2장같이 수직으로 봤다 이게요. 왜? 사도기 때문에. 사도는 예언서 손대면 죄가 돼요. 하나님이 안 맡겼는데 남의 사명을 도둑질한단 말이야. 도둑질. 요즘 목사님들이 부흥회할 때에 이날까지 안 하던 걸 해야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거지기로 남의 양식을 뺏어다가 요리도 못하면서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개돈이 영혼구원이에요? 예? 분별도 못하는 것 같아. 아니, 소강수 목사가 새 에덴교회, 그것도 새 에덴이요, 그게? 사도가 새 에덴이냐고, 이름 자체가 틀렸잖아. 새 에덴은 새 시대 갈 사람이 가는 새 에덴이지, 헌 에덴이지, 뭐 새 에덴이야. 그 헌 에덴에서 왜 계시록 손을 대, 왜 아마겟돈이 뭔도 모르고 악을 지할 때인데, 영적 전쟁이래, 그래. 영적 전쟁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것이지, 마귀하고, 뱀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 모아놓고 헛소리하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고 되지도 않은 소리를. 계시록 3대 한데 아마겟돈이 셋째 한데 첫째 하도 모르면서 어떻게 셋째를 압니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왜 남의 집을 망치려 그래? 소목사가 이름부터 고쳐렇게 새가 아니고 헌에덴에 고쳐. 왜? 아담 타락했잖아요. 헌에덴이지.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포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포범은 불란서요. 영국 다음 미국 다음에 영국 다음에 불란서.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시 있어요. 그 날개랑 힘인데, 그러면 불란서의 그 영토를 보면요, 불란서 본토는 작은데 남의 땅을 많이 뺏어 먹었어요. 식민지를. 그 1895년도부터 서부 아프리카, 또 북부 아프리카, 또 동부 아프리카, 적도 아프리카, 아프리카 넓은 땅을 다 뜯어먹은 거예요. 이게 원인이 뭐냐? 창세기 9장에 있어요. 홍수를 지나고 방주 타고 기분 좋은 노아 대통령이 또 포도농사 지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그때 설탕이 없었던 것 같아. 포도즙을 했는데 발효가 돼가지고 진짜 술이 돼서, 그래서 잔뜩 먹었더니 너무 열이 나니까 옷을 홀딱 벗었어,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 노 할아버지가 뭘 벗었어? 옷을 벗었어.
그럼 옷을 벗었는데 아들놈이 3명인데 둘째 놈이 철이 없어서 아버지 옷 벗었으면 옷을 입혀주든지 혼집을 덮어줘야 되는데 이걸 강고를 내서요. 나는 봤다. 나는 봤어. 뭐 봤는데 아버지 그 시기를 봤다. 그래. 근데 노아가 술을 깨고 정신을 차려보니 옷이 벗겼고 혼집을 덮고 앉았거든. 내가 안 그랬는데 물어봤어. 야 어찌 된 거냐. 아버지가 벗었잖아요. 그래 하미가 소문냈어요. 그래 우리 큰아들하고 둘째가 셋째가 와서 덮어줬어요. 그게 노아가 화가 나서 둘째님이 그랬단 말이야. 함은 저주를 받아. 그 저주가 아프리카 그 저주. 아프리카 사람은 하여요 까매요. 깜둥이잖아 깜둥이. 니그로 흑인종이잖아. 여러분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이 죽고 사고 저주받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저주 안 해요. 이스마엘도 살려보려고 안고 있는데 하나님은 쫓아냈잖아요. 싫은데 쫓아냈어. 그러니까 선악 먹은 사람은 인본주의로 자기 생각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된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믿음 없어요. 믿음은 선물이지. 그래서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 이스마엘을. 이제 아들 낳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아니래. 네 아들은 약속의 아들인데 사라의 몸에 나야 되지. 아니라 그 쫓아내. 그래서 이스마엘 생각해요. 아브라함 실수로. 그래 이렇게 인간은 실수투성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죽은 것도 살리고 죄도 벗기고 안팎으로 다 뽑아내고 하나님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잖아. 마태오 9장 보세요. 중풍병자 앞에 예수님이 네 죄 사함 받다니까 사람들이 의아해서 아니 이 목사들 예수 따위가 하나님 하는 죄 사함을 받아 죄를 사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나도 하나님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들아. 못 봐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데 그 시대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엘리야를 합니까? 한란을 합니까? 계시록 합니까? 그렇게 계시 해석 줘도 안 믿어요. 해석을 배운 예표종들도 예표 시대도 거기 머물러 있지. 이 목사는 부활하고 자꾸 내 여자가 부활 달라고 앉았지. 스가랴 3장에 순이 나오는 길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순은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가는 거예요. 왕따야. 그래서 중앙교들 한 구원자. 알았어요? 대답이 시원하다. 그게 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은 알 수도 없고 알려줘도 믿지도 않아요. 그게 슬프다 아리엘이지. 슬프다 아리엘 만난 한란 호련히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릇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왜? 강하게 때리기 위해서 칼을 갈아야 돼요. 소를 잡으면 백정에 칼 갈아야 돼요. 망치로 대가리 때리고 칼로 껍데기 벗겨야 돼. 응? 닭을 잡으려도요 칼을 갈아야 돼요. 왜? 그 닭의 살이 미끈미끈하게 잘 안 비어. 칼이 날카로워야 다 각을 떼지. 배를 쪼개고. 그거는 마개를 잡는 말세 종들 훈련 받아야 되지. 실현 받아야 되지. 그 7.8기요. 하여튼 안 죽을 만큼 고생시켜. 콩국 듯이 볶아야 돼. 콩 볶을 때 콩이 뭐라 합니까? 그 뜨거, 그게 딱딱딱딱, 뜨겁다는 소리지, 딱딱하는 소리가. 콩도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산 넘어 불에 구우니까 그림이 얼마나 뜨겁겠어. 그 본질이 없어지고 고소한 것이 사람을 즐겁하잖아. 생콩 먹으면 좋아요? 볶은 콩이 좋아? 하나님도 우리 볶아 먹겠대. 인간은 왜? 선악과가 들어서 못 쓰니까 볶아야 돼. 질을 뜯어곤 쳐야 돼. 여러분, 질이 아직 못됐죠? 나도 못됐어. 근데 질을 뜯어곤 쳐야 예수님 같이 살겠대. 영생복락 누린다는 거죠. 근데 종말에 다니엘 7장을 예수님이 마태 24장에서 다니엘 서보라고 명령했어요. 그건 9장을 찍어줬는데, 미운 물건을. 7장은, 7장, 네 번째 짐승에서 미움하게 나온다고 썰어냈어. 다 성경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실타래가 엉키면요, 못 풀어요.
처음을 딱 차대면 잘 풀려나와요. 그렇듯이 성경도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나는 이 목사한테 7년 배웠지만요, 다니엘서 몰랐어요. 그분이 안 가르쳐주니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가신 다음에는 다니엘서 궁금증이 있어. 이 봐야 돼. 그래서 내가 75년도 5월 달에 대전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다니엘 7장을 처음 설교했어요. 생각나요? 그때 75년도 대전에 가서 겟세마네 기도원에 집회 참석했어요. 5.15 성회 때? 모르지? 74년도 그래. 74년도 5월 달에. 그 다음에 74년도 7월 달에 단에서 강의를 썼다고요. 내가 실수했네. 예? 1년 땡겼네. 74년도. 그때 모르죠? 그때 태어났어요? 젖 먹었지, 그때. 그래서 우리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예? 그럼 7절에요. 자,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세 마리 짐승은 알만한데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이빨이 철이야. 응? 먹고 부서뜨리고 뭐 사정없어 막 밟아버리고 이게 러시아인데 소련인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게 계시록 13장 짐승 마지막 짐승 7점머리 짐승 17장 9절에 짐승의 비밀 7머리 짐승 이것이 이제 모세는 율법 받을 때 신명기 28장 49절에 모세야 받았어. 내가 주는 이 율법을 약속 땅 가나안에 가거든 지키면은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떡방적도 우양에도 법이지만은 너희들이 선악과 보고 피해서 이 율법 안 지키면은 들어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고 모두 저주야. 그래 끝까지 거역하면은 저 원방에서 흉악한 민족을 불러다가 다 잡아가게 할 거야. 정말 그대로 아수르가 열지파 잡아갔지, 바벨론이 유다 잡아갔지.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잡혀갈 것을. 그래도 예수가 와서 다시 찾아봐야 돼. 그게 구속이에요. 예수가 구원이지 인간은 구원을 몰라요. 죄만 짓고 잡혀가야 돼요. 근데 예수가 와서 찾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살리고 다 살려내. 그게 예수 구원이란 말이죠. 그럼 주님 재림할 때에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말썽을 부리는데 이게 귀신도 용이 들어갔거든. 용이 건세 받았어. 42달 동안 후산년 반에. 그래서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10뿔 이 계속 17장에 10뿔 7머리 10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이 하나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소련의 정권이 두 가지입니다. 스탈린 레닌은 타도 정권 나팔 4개로 1917년부터 57년 40년 동안 5천만을 죽이고 못해도는 8천만 죽이고 땅 산부리를 점령했어요. 그 우연이 아니고 성경대로입니다. 예언대로 땅을 산부리를 불태워버렸는데 타도 정권입니다. 낙가망치로. 응? 낙가망치로. 낙가망치잖아요. 이것이 소련의 국기라니까요. 이 창피스럽잖아. 어? 무슨 나라가 낙가망치로 통치하느냐. 지식으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육적은 아직도 마귀한테 잡혀있지만 영적은 수렵바벨 구의사재단이 말씀 정치요. 시온 정치요. 그래서 세계를 통일할 것인데 자 무서운 정치가 나왔는데 네리 스타리리는 계시록 8장이고요. 9장은 달라요. 청항색 시대요. 평화공존만 하는 거예요. 거짓 평화지. 그럴 때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가 나온다고요. 그 황충이를 이기는 무기가 하나님의 인이란 말이죠. 다림줄이란 말이죠. 머릿돌란 말이죠. 그 재단이 우리 재단이란 말이죠. 종말의 모든 예언을 밝히고 연대 날짜를 밝히고 지나간 다음에 하는 건 역사가지만은 예언자라는 것은 미리 말한 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미리 였자. 알았어요? 그래서 넷째 짐승이
러시아인데 낙가망치는 감춰버리고 58년 3월 18일부터 훌초프가 나는 평화공존이라는 것이 작은 뿔이요. 그 작은 뿔은요, 헬라 시들이 있어서 헬라 시대, 단의 8장에 나오는데 헬라 시대 에페판에서 BC 172년에서 1년에서 165년, 6년 반, 2300주야. 그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주 계율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대집회를 뿌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제우스 신을 세우고 이렇게 하다가 마케반한테 박살났지. 그럼 신학의 노마 시대에 또 이 작은 뿔이 있어요. 작은 뿔이. 이건 네로 황제요. AD 54년에서 68년까지 14년 동안 기독교를 거짓말로 다 죽였어요. 막 14군에 불을 질러놓고 이 기독교인이 방하했다. 그래서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죄 없는 기독교를. 그래서 그들이 네로 덕택의 왕이 됐지. 순교해서. 예? 왕이 됐다고요. 그럼 그와 같은 그놈이 또 오는 것이 후초프요. 그 헬라에도 작은 뿔, 로마에도 작은 뿔, 소련에도 7점으로, 그 5점으로도 6점도 7점도 작은 뿔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냥 그 뭔 뜻이냐면은 마귀는 거짓말로 대적한다는 거죠. 그걸 때려 부수는 것이 예수님이 보낸 종이야 하지. 그 외에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뿔을 다니엘이 다시 봤어요. 이상하다. 응? 짐승이 나왔는데 네 번째 짐승은 지독한 짐승인데 이게 뭐지? 응? 또 작은 뿔은 뭐야? 근데 또 그 중에 세 뿔이 빠져.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먼저 뿔이 10뿔인데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어요. 그렇게 북한도 중공도 몽골도 다 위성국가인데 소련에 러시아에 세 뿔이 빠진 것이 이놈이 유다로 한국에 오다 보니까 앞에 있는 몽골 나라, 중공, 북한을 제압하고 야 가자. 그래서 작은 뿔이 세 뿔을 뽑고 유다에 왔다가 하룻밤에 18만 5천이 죽어요. 그게 이사야 3장, 6장, 7장, 8장인데 뭐 어느 성경이든지 다 필요해요. 부속품이야. 자동차 부속 2만 개인데 한 개만 빠져도 자동차 움직이지 않아요. 이 성경도 진리이기 때문에 1.1도 변치 않고 예수님이 이룬다고 선포했어요. 마태오 5장 17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작은 뿔이 신사적이요. 봐요. 자,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큰 말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말하는 거예요. 뭐냐? 평화공존이야. 그렇게 블라디미르 푸틴이는 평화를 지배하는 용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 이름 자체가 참 희한하죠. 평화를 지배하는 용이 푸틴의 이름이에요. 9절 내가 보았는데 자 다니엘이 봤는데 이 묵시를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여심이 없었어요. 그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럼 계시록 1장 13절에도 사도 요한도 밥 먹으면서 예수 재림 보고 쓰러졌는데 다니엘도 쓰러졌어요. 왜? 원죄 때문에. 그 머리털은 깨끗한 털의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천군천사입니다. 예수님을 옹이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천사들 또 당기는 종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는데 쓰임받는 게 좋아요? 뒤로 돌아가는 게 좋아요? 쓰임받아? 그러면 신부가 되고 왕거이 되는데 주님이 쓰다 해도 바빠서 안 된다고 딴 데 가면요 안 쓰는 거요. 그 큰 손해죠. 네? 아, 주님 일이 먼저 내 일이 먼저요. 주님 일이 먼저라고? 근데 그대로 못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해야 하지. 내가 살았으면 나를 위해서 세수하고 나를 위해서 밥해 먹고 나를 위해서 옷 사입고 하지 예수 위해서 밥해 주지 않아요. 네? 그 밥을 예수님 먼저 먹어야 돼? 내가 먼저 먹어야 돼? 대답 못할게요. 응? 그렇게 예수 먼저지요. 그러니까 계시록 먼저 전하고 밥 먹고 예수님 일을 잘해야 되지 세상 일 아무리 해도 인분 제작기야. 응?
그러니까 하늘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천군 천사가 동원됐는데 땅에는 전부 용을 따라가서 기독교가 공산당 소리가 따블시션이 안 된다 그 말이죠. 따라합시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심판의 책이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께 뭐 받았어요? 심판책. 그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맡겼다. 그것이 계시록 5장 인권인수다. 자, 구름타 간 예수님이 아버지께 뭐 받았어요? 책 받았지요? 그 책 이 책이요. 응? 예수가 받았어. 그래서 이 책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이 책을 들고 나가면은 승리하고 이 책을 안 들면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용을 못 이겨. 용이요, 이 말씀에 물러가죠. 기록됐을 때 말씀 없으면 용이 안 물러가요. 이미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싸울 수 없고 우리 대장 예수님이 무기를 줬어요. 은혜신 사도는 그냥 십자가 두고 나가. 그 다음에 종말에는 계시를 두고 나가. 그 피와 말씀 두 가지로 용을 이깁니다. 자, 에스겔 2장에도 보면요. 에스겔도 묵시를 받는데 둘만 책이 있어요. 안팎으로 기록됐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된 책인데 심판의 책을 이거 먹어. 입은 달지 배가 쓰다. 그러나 너는 파수꾼인데 네 백성이 안 들어. 안 들어도 전해줘야 돼. 그걸 에스겔 3장에서 말씀했죠. 자, 11절에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짐승은 시험의 도구입니다. 예. 일곱 머리 국가들은 시대마다 하나님 쓰고 버리는데 하나님 백성이 말 안 들으니까 몽둥이로 쳤지요. 오늘 러시아도 후산내만 끝나면 아마겟돈을 죽여버려. 악을 제하고 선만 택해. 그래서 새 시대 갈 때에 짐승 따라하지 말고, 짐승에 퍼받지 말고, 사상 따라가지 말고, 시온 사상, 말씀 사상, 하나님 인을 맡고 가라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인바된 자가 14만 4천 명이요.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건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절 내가 다니엘이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한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예수님이 아버지께 나와서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기고 또 이김으로 이 땅을 천년을 넘겨줍니다. 네가 왕하라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바쳐라 내게. 그게 고전 15장 23절에 천년 끝나면 무궁시에 갑니다. 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한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라. 옮겨지지 않을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천년한식 무궁한식 이어지는 거.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이 묵시를 보고 도대체 짐승이네 말해가 뭐고 또 적은 뿔은 뭐고 알 수가 없어.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머리가 아파 지금. 이 하늘의 아버지 본부의 책을 보고 이해를 못해.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성경 물어봤어요? 모르는 거? 네? 물어봤어요? 나는 수도원에 있을 때요, 욕 많이 먹었지.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 강반 앞에. 공부할 때, 목사님, 자꾸 질문하니까 나중에는 가만히 계셔. 막 야단쳐요. 왜? 내가 질문하는 다른 사람 공부를 못 하거든요. 진도가 안 나가거든. 이건 뭡니까? 대구에 내 친구 배 목사는요, 야, 갈릴리가 뭐지? 갈릴리가 무슨 사람이냐고 물어. 얼마나 성경을 봤더니 갈릴리가 사람을 이렇게 해.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요. 응? 나는 갈릴리 알았다, 그때. 그래도 너무 모르는 게 많아, 처음 배우니까. 모르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거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손 들고. 이 갑시다. 목사님도 모르니까요. 이목봉이 방언해. 그럼 방언하면 통역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해석했어요. 이 목사님도 모르는 게 있거든. 어려운 문제는. 야, 방해해봐. 그 방언하고, 이목봉 지금 인천에 살아있다고 물어가면서 가서 물어봐. 방언했나 했나.
그때는 모두 방언을 했어요. 이목성 통역하고 공부할 때. 그래서 지리하게 됐는데요. 2600년 전에 다니엘도 바벨론 같이 지금 포로 사는데 이 큰 꿈을 꿨단 말이에요. 이 묵시를 봤단 말이에요.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지. 이제 해석해 줍니다. 천사가 이 계시 주는 하나님 종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성도의 나라고 합니다. 영원하고 영원하리 세 번이죠. 성부, 성자, 성신이 나라를 차려준다. 에덴을 차려준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다니엘이가 그래요. 그럼 짐승이 내 말이가 내 나라 왕이란 말이죠. 사대 강국. 근데 네 번째 님이 지독한테 좀 물어봅시다.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천리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렇게 이제 러시아에서 낙가망치로 교회를 죽이고 부자를 죽이더니 58년도 평화공치 하면서 계율성제 쓴 거예요. 그렇게 교회도 세우고 부자도 가만히 두고 그 러시아나 중국에도 부자가 많아요. 중국도 부자가 많아요. 그래서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그 서방 세계에서 볼 때 공상도 철이 드네 이제 부자 잡아먹더니 저들도 부자가 있구나. 그래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이 작은 뿔인데요. 10뿔 중에 작은 뿔. 그 러시아 정권은 훌초프 정권은 작은 뿔로 그 다음 위성국가 10개는 거기에 이바지하는 것이죠. 자,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자, 오늘 공산당이 계율 정치로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평화공존 그래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초청했잖아요. 훌초프를 잘한다고. 근데 미국이 졌어요. 그래서 성도들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성도가 후산에 반해 권력을 뺏겨 증인 건세를 줬다가 예수님의 계시록 11장에 건세 내놔 건세를 거둬갔어요. 그러니까 건세하는 종이 건세가 없으니까 맞아 죽었어요. 전부 13, 14명이 북방에 가서 모스크바 가서 미가 사장같이 바벨론 가서 거기서 구원을 받는데 3일간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신원이 뭐예요? 심판, 원수 갚아. 그럼 이사 61장 은혜해 신원의 날. 자, 은혜는 2000년, 신원은 1260일 후산예방 끝나면은 전산만 끝나면은 신원에서 증인 건세의 종들을 데려가요 하늘로. 그 다음에 양떼들을 예비처로 보내 육체구원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때가 일어난 것은 70주 또 7년 전산년 반 후산에만 끝나면 때가 찼어요. 그러면은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 때가 시대 때에 대해서 날짜에 대해서 연대에 대해서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 때를 모르면 성도가 아니죠. 성도는 때를 따라 살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때를 따라 양식을 줬는데 이 양식을 먹고 내가 살고 내 가정에 살고 남도 살리고 이것이 총제목이 돼야 돼요. 이 때에 대해서 때를 따라 주신 양식 그 악한 종 되지 말고 충성된 종 되어서 왕권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해석이요. 자,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그러면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일을 내 생물이 선압들이 이 땅에 다니엘에게 보여주는데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러니까 제일 늦게 나왔어요. 소련은 1917년도 나왔잖아요. 사회주의가 나팔이 그 전에 다 미국, 영국, 프랑스 나와 있고 그 넷째 짐승이 소련이기 때문에 미영 벌써지 소영 밀부 안 하죠. 나라 연대 순서가 예? 확실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자본주의가 아니지. 사회주의니까 자본주의를 잡아먹지. 천하를 삼키고 후산년 반 동안 이게 계시록 13장이고요.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게 지금 되는 일을 2600년 전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계시를 줬다. 그래놓고 주님이 와서 다니엘서 읽어봐. 종말이 나온다.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가 74년도 7월 4일날 프린트 인쇄를 했어요.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위성국가고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계류정치. 그는 먼저 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뿔을 복종시켜 새 왕을, 그래 새 왕이 몽골, 중공, 북한이요. 새 왕을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게 네 짐승 중에 앞에 미령뿔 속 아니고 미령뿔이 아니고 넷째 짐승에 속한 10뿔 중에 새 뿔이요. 새 왕 뽑아 복종시켜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예수를 대적하며 예수를 대적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며, 계율을 짜라요. 그래서 이사야 24장에 또 16절에 계율자가 계율을 심히 행한다. 그럼 예수님이 계율자를 보내놓고 지상 강림해서 아마겟돈에 죽이는데, 이사 51장 17절에는 예루살렘에 분노잔을 마시겠다. 테스트, 시험하는 겁니다. 그 계시록 9장에 연기가 나와서 흑암의 세계를 덮었다. 그래서 연기 가운데서 상수에 나오면은 참종 거리종이 갈라지고, 주님 공중에서 재림하시면은 증거말이 참 올라간다. 그 증거를 맞추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사업도 좋고 세상 생활도 필요하지만은 목적이 뭐냐 물을 때, 나는 증거하러 왔다 해야 되지, 나는 장사로 왔다, 난 돈 벌러 왔다, 나는 국가를 세우러 왔다, 나 대통령이 되려한다. 응?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이요. 예수님과 관계인 일은 이 예수님도 책대로 왔다 갔고 이 책으로 심판할 것이니 이 책을 좀 전해주라 하면은 책을 전하는데 집중하세요. 좋게 말할 때. 응? 이 책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라고요. 그럼 누가 물을 때 당신 왜 살아 하면 난 작은 책 전하러 왔다, 그래 답이지. 나는 그냥 덮어놓고 내가 오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태어났는데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그건 사람의 짐승이요. 이건 사람의 짐승이요. 무슨 사람? 하나님 쓰는 사람. 그럼 다니엘 같은 사람. 예? 작은 다니엘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을 해봅시다. 나는 다니엘이다. 다니엘이다. 난 다니엘이다 이게야. 알아주든 말든 다니엘이다 이게요. 그럼 다니엘 마음을 가지면 되지. 3년 기도해서 다니엘 채소 먹고 상수 싸 먹고 전 3년에 목숨 걸어서 바벨론 가서 그 고기 곰탕 갈비탕 안 먹고 채소 먹고 시온 사상 지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상을 지켜 싸울 책임 우리에게 있다. 싸워야 산다. 타협치 말라. 영적 전쟁, 사상 전쟁. 그런데 성도를 이렇게 괴롭히는데요. 이 성도가 14만 4천 명이요. 괴로움을 받는 게 선거지. 원수하고 짝짝해서 따블시하면요, 악도요, 악도. 그 우리 KNCC 악도들이 모인 것이요. 어? 순교자 편에네요.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며, 후산이 되면요, 법을 바꿔요. 마귀법으로.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가 1년이요. 그 3년 반이요. 때로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아마겟돈 심판. 그는 건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마귀는 쇠사슬을 묶어서 무지개에 던졌어. 계수 20장에. 짐승 거신에서 산채를 부으면서 던졌어요.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성민이 되어야 돼요. 성도.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 거룩한 백성이 14만 4천 명과 흰무리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건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그렇게 세계 강대국들 다 유다에 와서 이사 45장 같이 하나님 숨어 계셨나이다. 이제 나타나셨네요. 진작 나타났으면 없긴데 내가 전투에 감춰섰다. 스룹바벨 역사는 감춰진 역사예요.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면하였으며, 왜 이런 묵시를 물어보고 알아보지만 뭔지 몰라 다니엘은. 그때는 이 나라가 없었고 그때가 아니지 2600 후에 될 길이기 때문에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었느니라. 이 엄청난 하늘 비밀이다 이게. 그걸 다니엘이가 기록해놓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다니엘 0이 보자 있는데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을 때 다니엘 0이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아, 이거 참 모든 게 때가 있구나 그래요. 나는 꿈만 꿨는데 내 동생들이 지금 이루고 있고 또 사대강고 나와서 나오고 있으니 현실이다 현실. 그만 쳐봅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름이요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름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지었는데 아버지가 하도 불쌍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죄짐을 맡아 죽으라고 보내주시고 성경대로 나시고 걸어가시고 행하셨는데 누가 믿습니까? 택한 자가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예정 속에 되는 일이니 저희들을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어진 것도 이루어질 것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가 없고 선악과질이 박혀 있어서 온통 몸속에 죄가 꽉 찼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책을 받아서 이 동방의 빛을 비춰줌으로 6,000년 묵었던 언제가 소멸되고 죄와 상관없이 시온산에 천년매로 변화처로 서게 된다고 예언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나라를 찾고 사람을 다시 창조해서 죄 없는 사람 만들어서 영생 복락 누리자고 말씀에 싸우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주님 오실 때 준비하는 일이니 이제 예언의 등불을 들고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종으로 왔으니 종로로 잘하여 칭찬받는 종 되게 만들어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 세상도 잘라버리고 오직 공주의 뜬돌이 되어서 주님만 따라서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 저희들도 포도나무 가지니 있게 당연히 속하지 않고 말씀만 보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귀 공격을 받고 다 부서져도 초막절에 고쳐서 변화시켜 시온산에 함께 서게 되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어리석어서 자기를 부인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선구자는 먼저 불려왔으니 먼저 공격을 받고 먼저 시련을 받고 고난에 불미해서 콩복듯이 볶아서 예수님 형상, 예수님 사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나이다. 많은 고난이 유익이라 캐사오니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만 전하고 말씀을 이루는 마지막 종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님도 오순절 역사는 영혼구원만 시켰고 초막절 7명은 육체까지 구원시키니 마지막 역사에 불려왔으니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붙여서 말씀이 우리 사상이 되고 양식이 되고 역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